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가족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처럼요, 오랜만에 우리가 한번 올해 표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그렇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찍으면 힘이 없고 이렇게 하면 좀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주먹을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다지고 한번 우리가 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써 있죠.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 한번 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네, 아멘, 아멘. 네,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희 찬양대,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 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말씀 준비하고 하다가 정말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요, 너무 힘이 나고요. 제 마음속에 맞아, 이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야 라는 그 마음이 정말 찬양을 들을 때 막 이렇게 샘솟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제가 찬양대 찬양 듣기 전으로 얼굴 표정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요, 이 찬양대 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찬양대 찬양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그 찬양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히브리서 끝트막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전까지 했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요약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신층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말씀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12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사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함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믿음에 부합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절 내려가면 49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듣고 믿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 정말 삶이 정말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속절없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온전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깨달음과 직접적인 어떤 만족과 충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리고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믿음과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이 결국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행함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그냥 좀 소극적인 사람이거나 MBTI의 I여서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함이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이것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주시는 말씀과 그것으로 살아내는 그 어려움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핍박과 그런 외압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물건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집들이 강탈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결국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쭉 전한 다음에 22절에서 25절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믿고 행하라라는 그런 권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것을 삶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네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깨닫고, 그리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삶의 거룩한 행함을 권면하기 바로 전에 그동안 전했던 내용을 간추리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로 인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것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셔서 그분의 생명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죄는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죄는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 그냥 죄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정말로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됐지만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요, 단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었던 사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단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그거 하나뿐이라면은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잠시 죄 없는 사람일 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요,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첫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둘째, 죽기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리고 결국 불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우리가 제가 읽고요, 여러분은 눈과 귀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 한 분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는 이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확신은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에 있지가 않아요. 오직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실은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지금도 거기서 사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끝났지만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 당시에 아주 의로웠던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돌에 던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고난 중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돌과 자신을 향한 핍박을 그냥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 그곳에서 지금 다스리신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이 실체가 죽음까지도 마주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모든 역경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음과 또 우리의 역경과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삶의 죽기 마지막에 정말 그 짧은 찰나에 복음을 영접하게 돼서 구원을 받으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말해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분이 있죠. 또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그분의 유명한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사고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사고의 결과는 손가락이나 혀를 통해 외부의 세계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끌에서도 해당하며 독재자의 칼에서도 해당합니다.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로 귀결된다는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성경에 입각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 그것을 반영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손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끼쳐서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고인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삶의 관심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서 새 삶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이미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 않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뿐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아니 새 사람이 되고,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나 약속해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은 원래 어디에 적혀 있었습니까? 외적인 돌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십계명과, 이것은 외적인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디를 봐야지 무엇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행하도록 이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22절에서는 예배의 삶, 그리고 23절에서는 소망의 삶,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서는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권면 곧 선택사항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권면입니다.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가장 끝부분에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르기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며칠이에요?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분의 장막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의 단 하루가 더 나에게는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만큼 값진 일입니까? 세상에서 첫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을 의미하는 의미겠죠. 그 수많은 날보다 세상의 모든 날을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떤 희생을 하면서 우리는 나오셨습니까? 바깥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일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과 어디 캠핑을 가고 자녀들에게 육아를 더하고 그동안 못다한 시간들을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겠죠. 연인들에게는 오늘 놀러가는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보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나온 것이 훨씬 더 값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는 이 발걸음과 그 기도와 그 마음과 그 예배를 모두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더 큰 맥락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오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 목적 자체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도 바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께는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오로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평화와 내적인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라는 아주 귀중한 복을 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요, 동시에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런 참된 쉼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자리에 나온 순간만큼은요, 우리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기 왔는데도 우리 끝나고 나서 뭐 할까? 또 오늘 뭐 먹을까? 뭐 할까? 계속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라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보면요, 이 찬양이 어떻게 해서 작곡이 되었는가? 1889년 이 작사자 코넬이라는 사람이 한 가을 수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무나 커서 내 영혼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는 이 찬양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그가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와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오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정직한 마음과 믿음의 완전한 신뢰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에 신뢰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이 말은 예배에 진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MZ세대 분들 사이에서 최근에 화두가 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울리스 자라고 불리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MZ세대 분이 안 계시죠? 여기 소울리스 자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4년째 알바를 하고 계시는 어떤 김한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찍은 영상인데 2분 30초 동안 계속해서 멘트를 날립니다. 이제 가장 어디 놀이동산 가면 계속해서 노래 음악의 배경이 흐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멘트를 날리는데 정말 2분 30초 동안 틀리지 않고 너무나 완벽하게 그거를 잘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람들이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데, 거기서 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뒀던 것은요, 그냥 완벽하게 소화한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눈빛과 그리고 몸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말하죠, 영혼 없는 그런 표정과 눈짓으로 이거를 2분 30초 동안 이렇게 잘 해내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대충 하지도 않는 적당한 텐션, 그리고 그런 표정과 몸짓, 거기다가 할 일은 완벽하게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영혼 없다라고 말하면 정말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어떻게 영혼이 없냐, 사람이 영혼 없이 대답하냐라고 했는데, 이제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영혼 없다라는 의미가요, 와, 영혼이 없이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소울리스 좌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높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소울리스 자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예배 연수로 따지면 40년이 좀 넘었잖아요. 40년 차 예배자가 되면요, 저도 이게 말씀 전할 때는 목회자지만 저기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의 그걸 들을 때는 예배자로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요, 입술로는 찬송가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가사도 잘 모르는데요, 이 앞에 분이 부르는 그 한 0.1초의 찰나의 것을 캐치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가사가 불러져요. 근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눈으로 딴 거 보고 있어요. 정말 소울리스하게 영혼 없이 찬송가 잘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찬양대의 찬양을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요, 한 70%의 곡은 그냥 따라 부를 수도 있고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은 화음을 넣어서도 그냥 만들어서도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정말 기쁘게 뜨겁게 부르지 않는데도 그냥 돼요. 이게 정말 소울리스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요, 이런저런 생각 다 하면서도요, 중간중간에 설교자하고 눈도 마주치고요, 그리고 딱 어떻게 원고를 보다가 고개를 들인 순간,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 고개도 한번 끄덕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도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뭔지도 생각도 안 나고요, 그게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이라는 말도 한번 던져주면 정말 좋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없어요. 그런 영혼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고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안 그러셨다면 오늘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영음 없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인데, 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배는 영혼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겨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언약의 말씀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도 다 제거하신 채 우리 안에 새 영, 곧 성령을 불어넣으시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갖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이루신 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서 참석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요, 이 예배 하나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예배 아니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만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벽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내일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너무 많은데 다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만큼 더 권하고 더 모이기 힘쓰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요,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예배,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서 이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는 소망의 삶인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또 주를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요, 이 성도들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어요.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 오늘 안 돼요.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 할 거 다 한 후에, 아니,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요, 제가 갈게요 하고 혹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죽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보다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온전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삶을 권면합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24절에서는요, 그 마지막에 놓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향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결코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혼자 나만 사랑하고 나만 돌보는 거, 이거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타누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서로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마 이 말씀을 되게 좀 즐겨서 읽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 말씀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를 향한 돌아봄, 이 관심의 정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거기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관심과 그런 돌아봄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확하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와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참견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또는 가십거리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 서로의 삶,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돕기 위해서 힘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 되라라는 그런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겠죠.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를 내가 아는 특정 누군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리처드 필립스라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나 더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사랑과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종교의 수치인이나 소비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나는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선행만을 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을 신앙의 소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영원한 인생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말씀이에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지요,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격려하라고 말하는데, 이 격려하다는 표현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2번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격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와 다퉈요. 심하게 다퉈요. 왜 다퉜냐면요,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선교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일로 그 믿음 좋고 성품 좋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툽니다. 근데 그 심하게 다툰다라는 표현이요, 오늘 동일하게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격려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얼마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서로가 다툴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부딪혀서 누군가가 여기서 흔들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 다 성도님들이 양처럼 이렇게 계신데요, 갑자기 이곳에 좀 몹쓸 염소가 몇 마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고받는 거예요. 막 앞줄부터 막 콱콱콱 치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잠자듯이 그냥 양처럼 조용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라고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치면서 우리를 싸우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되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그것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22절에 25절의 이 세 가지 권면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3요소와 상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하므로 이 권면은 결국 항상 있어야 될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요,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것과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랑이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남이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베푸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